오늘 비가 오는 3일 저녁인데 오늘 비가 오면 한결 더 우리 가을의 문턱에 가까워지리라.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오늘은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 번 또 접하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 지리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화적인 또 정서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인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1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마가복음 10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차별과 배제의 땅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땅, 죄인들이 사는 땅,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여인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됐죠. 왜 이렇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심각해졌는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왕국 시대에 분열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분열을 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면서 점점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타 민족이랑 결혼하고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신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점점 이방 문화에 동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어느 정도로 극에 달했냐면,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없어졌어요. 남쪽, 북쪽 다 두 왕국이 다 멸망하고, 남유다가 조금 더 한 150년 뒤에 망하게 되죠. 포로로 7, 80년을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는데, 성전 재건축하면 여러분 우리 건물 건축 해보셨던 경험 알잖아요. 한 사람의 손이라도 더 필요하죠. 그 시대 때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라서 머리 한 사람 일꾼 더 데려다가 쓰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를 않았어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할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는 아주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한번 보게 돼요.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4장 27절에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화면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왜 예수님이 저 여인과 이야기하지? 이곳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유대인 남성이신 예수님과는 얘기할 턱이 없는데 왜 무슨 대화를 하길래 예수님과 저 여인이 얘기를 하나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 이 정결하지 못함,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거,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딱 부정하다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느 정도인가, 이 레위기에 부정한 사람,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부정에 대해서 규례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요즘으로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지겠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다음에 늘 부정할지니라 병 있는 곳에 46절 보여주시고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진영 어디서 산다고요?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부정한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바로 이런 부정한 율법의 규례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면 당연히 그 지역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가는데 이 지역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뒤에 이 위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루트를 적어놨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 A라고 쓴 것, 이 파란색, 이 중앙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글씨 보이시죠? 저 길을 가는 것이 최단 거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A 코스로 가면 훨씬 더 단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재수 없는 곳. 저기 가면 안 되는 곳. 재수 없는 인간들이 사는 곳. 절대 부정한 인간들이 살아서 만나서는 안 되는 곳이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A 루트로 가지 않고 B 루트로 여리고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B 우회하는 훨씬 더 걸린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더 걸려도 우리는 B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여행을 하시는가? 4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어쩐 이유에서인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I must, 이쪽으로 나는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선교하는 방식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가 와서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사마리아일지라도 내가 가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곳을 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 유대인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 시계가 없던 시기에 유대인의 시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시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 정도 되었을 때 가장 햇빛이 가운데 하늘 중천에 뜬 아주 뜨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주 뜨거운 날, 요즘도 늦 가을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더위에는 우리가 이번 한여름에는 어떻게 됐어요? 경보가 뜨잖아요. 더운 여름에 나가지 마십시오. 더운 그늘, 더운 날에 이 그늘에서 좀 쉬십시오. 이런 안내 문자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더운 날 활동을 하게 되면 탈수 현상이 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아주 뜨거운 날, 사람이 아무도 물을 기울이러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여인 혼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어때요? 이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남성과 여성, 또 유대인 남성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면 여기에서는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인 남성의 기준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말을 걸 필요도, 말을 걸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를 가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여인을 내가 만나러 여기 온 것처럼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먹으면 되시는데 이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전도법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먼저 또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가고 관심을 보인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죠. 뭐가 이루어지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계를 허물게 돼야, 우리가 좀 쉬운 표현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교회로 오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까지 이 사람의 경계를,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적개심을 허물어뜨리신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어지는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요청에 거절하는 이유, 예수님의 요구,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물 하나 달라라는 거, 내가 여러분 오늘 너무 더운 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아도 식당 주인 사장님한테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선뜻 우리나라 인심 같아서는 얼마든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달라라고 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냐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 거절의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첫 번째로,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과 이 물을 달라 하는 예수의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 문화적인 경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낯선 남성과 얘기하는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성경에서 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해석을 해왔어요. 이 가부장적인 해석이다라는 건 뭐냐면, 숨겨진 여성의 성적인 욕망들을 많이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이 여인이 아마도 쾌락 추구를 위해서 남편이 5을 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여인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통적인 해석들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부는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본문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면 이 나의 선입견이 들어가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1세기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석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 당시 1세기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여성이 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편에게 부당하게 이혼당했다거나 혹은 사별을 해서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이 남자가 결혼의 관계를 인정해야 할 남자가, 그 주체는 남성에게 있었거든요. 이 남성이 자신의 결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여성을 상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경제권이 없는 여성에게 혼외 관계를 지속하더라도 이 여인은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핍박받고 연약한 그런 사회적 약자의 대표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날 시각이나 그 당시 시각이나 특별히 그 당시 시각에서,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이 여인은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였지만 또 하나 더불어 그 당시 시각에서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스토리가 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그 여인의 이 드라마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이 상황극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여인과 예수님을 한번 대입시켜 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래서 한번 우리 가족들끼리,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들끼리 혹은 구역 식구들끼리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서로 상황 연극을 이렇게 상황을 해서 상상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훨씬 더 본문에 있는 의미들이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예수와의 대화가 계속이 되면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 이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요즘 말로 티키타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대화에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호기심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면 결혼했는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이러면서 왜 그랬죠? 이러면서 다른 식으로 질문을 전개해 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그 여인이 어떤 이런 삶, 또 사회적인 편견이 갖고 있는 그런 부정한 여인에 대한 그 정죄들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편이 5인데 지금 없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하시면서 이 여인이 그럼 왜 너는 이혼했느냐 이렇게 여인에게 추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전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권세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꿰뚫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보통 남성이 이런 말을 했다면 여인을 희롱하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적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다 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인, 여기 어디 사인 있나요? 우리 우리 문 뒤에 비상구 사인이 있잖아요. Just in case, 불이 났을 경우에 저기로 대피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의 사인이 있잖아요. 저 사인은 뭐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어떤 지시사항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냐, 우리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숨겨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사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는 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숨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조차 내 사정과 형편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숨길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그분 앞에 거짓된 행동은, 위선된 행동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놀라운 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는 말, 그리고 그 앞에 주여라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필요를 그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인은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의 정체를,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예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이 믿음을, 다시 그런 물을,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럴 물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곧 누구시냐?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20장에 이 자신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딱 두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두 가지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유대인 한 남성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문화적 편견과 역사적인 그 질고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인간, 그런 평범한 예수가 아니라 이분은 그 모든 인간의 관계, 인간의 한계들, 문화의 차이,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이름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오늘 4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화가 굉장히 이렇게 쉬프트한다고 그러죠. 확 주제가 확 바뀌어요. 굉장히 퍼스널한 거, 개인적인 것에서 얘기가 시작이 되죠.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물을 달라. 이 물을 달라라는 건 피지컬한 요구예요. 목마른 거, 그죠?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육체의 욕구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욕구를 채워달라라는 시작으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인과 말꼬가 트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관계적인 질문으로 나가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내 남편 없어요. 너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이제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필요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필요 다 필요해요. 우리가 물 마셔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생활의 기본적인 그 생존을 위한 우리의 필요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들, 또 직장에서의 관계들,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가정에 깨지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겉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와 차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느냐?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적인 욕구, 빵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 서로 사람들과 이 땅에서 누리는 관계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단계, 영적인 단계까지 나가야지 우리가 육체와 인간 서로 상호 간의 사회관계와 또 영적인 관계가 다 밸런스를 이루어야지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이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마르는 데만 있다, 물을 달라라는 것만 있다면 아직 내 육신의 요구에만 집착해서 사는 삶일까요? 혹은 이 인간관계, 뭐 가정에서든지 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 사이의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 굴레에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필요의 욕구들도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관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이 내면의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주여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이 호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그 당시에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말하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굉장히 본질적인,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따로 모여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시온산에서만 거하는 분이라고 하니 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내 삶의 파괴된 관계들, 내 삶의 망가진 과거들 다 아시는 메시아 같은 것은 메시아 같이 보이시는데 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 꿰어진 내 내면을 회복하기 위해 대체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한단 말입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한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더니 아예 상종을 안 해요. 문 딱 걸어 잠근 거예요. 오늘 교회 왔는데, 수요 예배 딱 왔는데 문 걸어 잠근 거예요. 너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오지 마. 넌 발 한 발짝도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차별의 현장에서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여인은 질문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의 문제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내가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보이는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럽에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일 거룩한 장소는 교회였어요. 유럽의 천여 년의 중세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또 거룩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유럽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다 술집, 바로 바뀌고 있어요. 예배당이 텅텅 비고 유지가 안 되니까 이 교회를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누구한테 파냐면 술집, 그런 사업가, 이 리코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아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개조할 때 술집으로 개조하면 그렇게 좋대요. 일단은 좋은 게 천장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는 음향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조금만 손보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더 충격받았어요. 이런 강대상을 또 그대로 놓는데요. 십자가 달린 이런 강대상 그대로 놓고 여기에 의자를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보다 더 비싸게 돈을 내고 와서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자리래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자리로 다 여러분들 시선이 지금 저한테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비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지금 인천에 있는 어떤 카페도 교회가 이걸 운영이 안 돼서 팔아서 술집으로 개조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 수십 년 내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에서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세 카톨릭은 예배 건물이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천장을 높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천장이 높아야만, 이 고딕 양식으로 쫙 이렇게 높게 지어야만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압도되어 가지고 딴 생각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의도는 좋았어요. 그래서 천장을 높게 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높게 지어서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고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카톨릭 성당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그 성당 안에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이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 안에, 카톨릭 성전 채플 안에 딱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세요. 그리고 나는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요 예배당 안에서만 가둬놓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중세에 하나님을 화려한 성당에다 가둬놓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 그런 그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말, 아버지만이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거, 예배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이게 바짝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엎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장면 있죠. 저는 가톨릭 신학이나 이런 거 우리 개신교에서 다 극복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면 혹시 굉장히 열받으실지 모르지만 이 개신교 신학은 카톨릭 신학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학 개신교 신학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한 가지 가끔 이렇게 장면을 볼 때 하나 좀 멋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사제들이 이 신부 서품할 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예.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 예배의 그 어원에서부터 기원을 한다라는 거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엎드린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한번 엎드려서 그렇게 사라진다면 저도 얼마든지 엎드리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살아가는가. 예배의 참된 자세,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4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4장에서 인간이 필요한 거,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 하나도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이 필요해요. 육체적인 필요 꼭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꼭 밥 드셔야 돼요. 예. 물론 가끔씩 금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경건의 절제 훈련도 하지만 여러분, 잘 드셔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필요이죠.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정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나와 늘 만나는 사람들 비난하고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참 잘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정서적인 서포트를 받으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만 다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영적인 필요다라고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채워지는 영적인 필요예요. 우리는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아무리 모든 눈에 보이는 여건들이 다 채워진다 해도 우리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인 관계망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담임 목사가 잘 봐주니까 예배 나오는 사람 좋아하겠지. 이렇게 착각하시고 예배 나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배 드리면 물론 좋죠. 근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비 오는데도 왔잖아요. 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옛날 오래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 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또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만 모든 것을 다 채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를 둘러싼 그 풍족한 인간관계, 그래서 내가 뭐 절친이 몇 명이고 내가 뭐 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인싸의 관계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늘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회적인 관계망도 나를 완전히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오직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한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세우는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히 죄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 말씀하시지 않았죠? 너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삶으로 드리는 사한 제사로서의 예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이 영적인 필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와 사회적 관계망의 상처에서 다 깨어져 버린 여인, 그래서 정오의 우물을 기르러 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하지만 참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자 일어난 변화, 오늘 본문 4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아는 그 유대인 남성으로만 알았던, 말도 하기 싫었던 이 남성, 선지자 정도 되시나 했는데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평생의 그 영적인 갈급함,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육체적인 필요, 내가 세상에서 이걸 그 물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거야. 예. 이제는 내가 이 육체적인 필요에 내 삶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그 뜨거운 여름의 태양볕에 나와 혼자서 물기로 조용히 들어가야만 했던 이 여인, 단절된 삶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더니,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는,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4장 마지막에서야 온전히 밝혀지게 되는 거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제가 아까 뭐 상황극 한번 해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상황극 할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 한번 노트 그런 데다가 묵상 노트 이런 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늘 혼자 지나고 늘 그냥 뭐 이찌꼬몰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혼자 지나서 그냥 아무와도 상관 안 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뭐라고 전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좀 더 우리가 여기에는 좀 상상이 필요하죠. 신학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만약에 저보로 만약에 그 내용을 한번 써보라면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성경을 부연해서 만약에 이것을 극화시킨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나에게 전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 나를 천한 사마리아 사람아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지도 않았어. 내가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얼마나 평안하고 마음에 안식을 누렸는지 몰라. 심지어 그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단 한마디도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혹은 내가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하기 싫은 그 삶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우리 그분을 만나러 같이 갑시다.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 그분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보라,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그 아주 짧은 말 속에 숨어 있는 여인의 신앙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목마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목마름의 가장 큰 갈급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재물이 없어서, 어떤 나의 결핍, 물리적인 결핍에서 오는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물리적인 결핍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두 번째 결핍,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결핍.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변변한 사람들이 없지?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이 삶의 이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오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것들을 다 100%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기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니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 더 깊은 내 참된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한번 오늘 만나는, 또 그분 앞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내 삶의 참된 생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